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현재 4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악함의 해결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안의 악함뿐만 아니라 타인의 악함도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디에서 해결 가능하죠?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타인의 악함이 없는 진실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에 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악함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들 중 하나가 악함을 발휘한다면 교회가 치리와 권면을 작동시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 아래에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악함에 대한 걱정 없는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겠죠. 아니, 그러면은 교회 바깥은 어떻게 하냐? 그래, 교회 안에서 타인의 악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는 바깥에서도 생활을 하고 학교, 직장, 때로는 가정이 교회 바깥인데 그러면 거기서 겪는 타인의 악함은 어쩔 수 없는 거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겠죠. 29문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겪는 악함의 피해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로서 깃발을 꽂았죠. 당연히 이 안에서는 악함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바깥은 악함이 해결되지 않은 곳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바깥과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 친구 관계, 혹은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세상과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악함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거 어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바깥은 악함이 해결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세상이 악함에 주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프리가스펠 할 때 한번 떠올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상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피해들을 받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안전의 피해. 웬 정말 또라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가족을 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정말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그럼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네, 뭐 어떤 사기 피해,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전세 사기 같은 피해가 정말 여기저기 깔려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개인 탓도 있겠지만 더러는 올바르지 않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아픔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든가 뭐 어찌 보면 세상에 벌어지는 대부분의 빈곤은 이런 악함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있나요? 정서 문제. 이게 제일 참 흔하고 아픈 피해죠. 인간관계, 뭐 정말 싸움, 질투, 따돌림, 루머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거의 매번 겪는 일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마다 겪는 그 문제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큼은 악함이 해결되었는데 교회 바깥은 악함이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출근이든 뭐든 세상 바깥에 나갔다가 세상한테 두드려 맞고 고통받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입은 채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악함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작동하게 되죠? 바로 교회의 기능이 작동합니다. 교회의 어떤 기능이 작동할까요? 바로 돌봄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 특징 무엇인가요? 항상 누군가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자,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추운데 아이고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냥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도우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로 예를 들면은 아이고 기도할게요. 아이고 안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는 말도 좋지만 직접 액션하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 집에 공간을 내어주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이런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가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도 닦고 이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좋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래요. 자, 기독교인은 늘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두드려 맞았어. 피해를 받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교회의 기능인 돌봄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의무고 기독교인들의 본능이니까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자를 돌보면 기뻐하시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늘 돌봄이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니까요. 동시에 교회는요, 약간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임한 곳 안에 누군가가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 교회는 악함이 해결된 곳이야. 근데 누군가가 악함으로 고통받는다고? 이거 우리 자존심이 용납 못하지. 그 악함으로 고통 못 느끼게 내가 널 돌봐줄 거야. 약간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 사람의 악함을 돌봐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 얻는 타인의 악함으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상처 입은 자를 돌봐줌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그 피해를 아예 안 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피해를 입고 왔을 때 교회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대가 없이 그 악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타인의 피해로부터 빨리 복구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인의 악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돌봄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는 교회 안에 있는 타인의 악함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돌봄의 범위를 교회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거 하라 하셨거든요. 같이 말씀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려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원수한테까지. 자, 그러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감화되겠죠. 잠깐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고맙기도 하고 그 사실에 놀랍기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아마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그걸 옆에서 보는 거죠.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감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호기심이 일어나요. 왜냐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삶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정말 대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이것이 옳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세상은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아니냐고요? 이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가 성장했던 원리예요. 여러분, 그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한 그 기독교가 공인되는 4세기 초까지 인구가 얼마까지 불어날까요? 기독교 인구가 당시 기록을 보면요, 100만 명이었다 그래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SNS도 없는 그 시기에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인구의 필적한 숫자만큼 기독교인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때는요,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교인들도 마음껏 선교를 못해요. 박해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에 숨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지하로 찾아왔어요. 왜냐면은 자꾸 삶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를 살펴주고 노예를 존중해주고 자꾸 뭔가 남다르게 사는 인간들이 있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나 여기와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봄을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입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나한테 악함을 발휘하는, 그 타인의 악함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줄어지니까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타인의 악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도 있죠? 네, 선교도 있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함으로, 와, 나 거기 알고 싶어. 나도 그 놀라운 사랑에 감화되고 싶어. 나도 이 재미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늘려가는 방법이 선교가 또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써 우리가 타인의 악함으로부터 점점 더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맞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악함을 겪었을 때 그 고통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방법이
바로 복음과 교회고, 나에게 악함을 발휘하지 않은 세상을 점점 더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도 이 복음과 교회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겪는 악함의 피해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답 읽어볼게요. 교회의 돌봄을 통해서 그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 그 나라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악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은요, 그리고 교회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답입니다. 자, 간혹 세상이 그렇게 조롱을 해요. 아, 복음 그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 혹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복음과 교회가 내 삶과 별로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겪는 그 스트레스, 그 문제와 복음과 교회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복음과 교회가 올바로 자리 잡으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실제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막 기도해서 갑자기 그 문제가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죗값을 치른 예수님한테 감동한 사람들이 이웃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내 어려움을 나누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가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올바로만 작동한다면요, 세상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복음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 삶을 삶대로 살아. 그냥 원래 삶은 어려운겨. 원래 그런 거요. 그 다음에 복음과 교회,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복음 묵상해. 그리고 돌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만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올바로 복음에 감화되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올바로 교회의 기능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들은 대가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도움의 수혜를 받고 동시에 누군가를 도우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의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고통을 해결해 주면서 우리 삶의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복음과 교회는 내 삶의 행복을 위한 굉장히 실천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해결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복음과 교회는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수혜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올바른 복음을 나눔으로써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자, 이야기 나눠봅시다. 첫 번째, 자, 우리 교회 공동체원 중 한 명이 세상의 악함에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구성원 중 한 명이 뭐가 있을까요? 바깥에서 두드려 맞고 오든, 혹은 가정폭력을 당했든, 혹은 사이버 성범죄를 당했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피해를 입고 왔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번 실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세상의 악함에 고통받은 공동체원들을 잘 돌봐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의 속한 교회는 그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원 중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교인들이 복음에 잘 감화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모를 일이 없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잘 말해주려면은 교제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거고, 평소에 신망도 잘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준비되어야 이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 준비, 여러분의 교회는 잘 되어 있나요? 한번 이참에 어떤 부분들을 메꿔야 될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교회 바깥에 이제 도움의 범위를 확장해 봅시다. 교회 바깥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세상의 악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요? 자,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돌봄과 선교를 통해서요. 자, 누구에게 돌봄이 필요한가요? 누구에게 선교가 필요한가요? 한번 그것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함의 피해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악함의 피해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세상의 깨어짐의 또 다른 아픔, 죽음의 해결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빨리 따뜻해지면 좋겠다.